예수님 눈물 교회는 19장 41절로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사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닦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하리니 이는 내가 권고받을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다가 어느 한적한 날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내려오시면서 동굴이라든가 이런 그늘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시 나신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눈물이 나셨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웃으셨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웃으셨겠죠. 있었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우셨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들이 나오죠. 몇 번 우셨을까요? 예, 3번 우셨죠. 우리가 첫 번째가 나사로의 죽음 때 우셨고, 두 번째가 오늘 이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겟세마네 성. 우리 겟세마네 성경에는 뭐 눈물이 흘렀다는 얘기가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표현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단호건대 예수님은 4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 흘리셨냐면 바로 태어나실 때. 많이 안 좋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기록상으로는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근데 이 3번의 눈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흘리셨습니다. 베다니 벳배가 저 위쪽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중간중 우리가 지금 있는 이쪽도 감람산이고 우리가 다음에 내려갈 겟세마네도요 감람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흘리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 뭐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셨을 때 눈물이 흘리셨겠냐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황금돔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겠죠. 그리고 지금 앞에 나무들이 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성전에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게 뭐 너무나 잘 보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보면서 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서로 막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은혜로운 방법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과 뭐 물건 매매하는 자들과 비를 파는 자들과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선 지금 완전히 그것이 가리워졌구나라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46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게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장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이런 주변에 시장에서는 물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성전 재물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이게 성전 안에까지는 안 되는데 드디어 성전 안에까지 그런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한탄스럽게 지금 눈물을 흘리셨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께 200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시면 대성 통곡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예루살렘이 안에 보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약꽃처럼 지금 서로 막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 최근에 소위 인티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유혈 충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티파다가 언제 시작했냐면 지금부터 8년 전에 2000년 10월 달에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던데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데리고 어디 들어갔냐면요 이 앞에 있는 황금돔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저 황금돔은 우리도 못 들어가고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는 아랍 사람들의 성지예요. 근데 저기를 군사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주변에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야 어떻게 너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군인을 데리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막 그러니까 이 아리엘 샤론이 그때 깃발을 꽂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은 우리의 성전의 땅이고 언젠가 내가 이 성전을 뺏어서 우리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난리가 났어. 막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났대. 그때 유대인들 총을 쏘면서 그 하루만 해서 거의 8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아랍 사람들 몸에 폭탄을 안고 버스에 뛰어들고 그 다음날 보복공격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또 아랍 사람을 또 죽이고 그래서 3년 동안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6천 명이 죽었어요. 거의 전쟁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천 명 중에 아랍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요? 유대인이 많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TV에 보면 아랍 사람이 몸에 폭탄을 안고 딱 들어가서 죽이면 유대인들 많이 죽고 알아서 혼자 죽으니까 괜히 이제 유대인이 많이 죽었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뭐가 있냐면 자기네가 당한 거는 테러고요. 자기네가 죽이는 건 보복 공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시키는데 유대인들은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 5명이 죽으면 그 다음날 가자 지역이라든가 웨스트뱅크에 들어가서 10명을 죽입니다. 10명이 죽으면 20명이 죽고 20명 죽어 40명 죽고 배로 항상 죽여요. 보복 공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00명 중에 거의 지금 4,800명이 팔레스타인이고요. 한 1,200명이 아랍 사람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간에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을 누구나 붙잡고 야 너희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너희 가족 가운데 이렇게 테러라든가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냐 물어보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6,000명이지 팔 잘리고 손 잘리고 고아되고 한 아이들 치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감정 안에는 팔레스타인 감정 안에는 유대인만 보면 살인자고 팔레스타인도 유대인 보면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이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지금 이 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가 와가지고 아무리 평화해도 이 감정을 그 순간 하나의 평화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보면서 야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었구나 할 거야. 너희가 지금 가리웠구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바라보시면서 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위해서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오셨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먼저 알고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평화를 관해서 우리가 기도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 우리가 평화의 도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평화는 정말로 뭐 경제적으로 평화운동으로 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가 받은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줬던 가했던 것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원수들까지 용서하라 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스라엘 마음이 있으시다면 바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진정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아닌가. 이 무덤은 종교인들 무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묻혀요. 근데 이 종교인들 무덤인데 우리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무덤 자리가 요만한데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관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동굴 안에 들어가서 썩고 나면 그 뼈를 추려다가 납골관을 만드는데 우리가 나가시다 보면 바로 이 문 밖에 왼쪽 편에 이렇게 철조망이 쳐 있는 데가 있어. 한번 나가다 보세요. 그러면 그 안쪽에 보면 이만한 관들이 납골관처럼 관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그 관들 안에 뼈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는 어떻게 정하느냐, 인간의 뼈 중에 가장 긴 뼈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거든요. 그러면 이 뼈에 맞춰서 만들면 나머지 뼈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데다가 내장을 하게 됩니다. 저 자리 하나가 땅값, 요만한 땅값 하나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할까요? 좀 비쌉니다. 4억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4억이 있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땅값 자체가 4억이에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앞에 보시는 저 황금이 순금일까요? 도금일까요? 도금. 18K일까요? 14K일까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 부족으로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납성문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막 납이 뜯어지고 막 그러는 거를 최근에 요르단 국왕이 80kg 정도의 금을 헌납을 했는데 그걸로 다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18K 정도, 14K 정도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저 황금돔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 황금돔을 왜 아랍 사람들은 여기가 3대 성지가 되잖아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인데 그럼 대체 왜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느냐? 여러분 코란을 읽어보면요. 코란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가 성지냐? 이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야 여기를 뭔가 성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뭐를 했냐면 코란을 읽어보면 마호멧이 우리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늘에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때 승천했다 내려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승천했던 장소를 코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더파 알 악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먼 곳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먼 곳인데 오마르가 저 먼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저 황금돔 안에 들어가 보면 돌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이다. 근데 아랍 사람들은 아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던 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승은 마호멧이 마지막 말을 타고 승천할 때에 말을 타고 딱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저기도요 재미나게 아까 우리 신척교회 보는 것처럼 말발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발굽 모양하는 그게 이제 말이 밟고 딱 하늘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런 게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치적으로 저 자리가 뭐 코란에 나오지 않지만 마호멧이 승천했던 장소로 불려지기 때문에 지금 네카 메디나와 바로 3대 성지로 지금 불려지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지금 아마 예배 드리는 것